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관련된 설교 네 번째로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을 다윗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배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총 19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비롯한 4아들을 낳았고 나머지 15명의 아들들은 다 아내와 첩들을 통하여서 얻은 배다른 자식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도 역시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어리석은 부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장 인물이 출중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예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복 오빠이며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그녀를 짝사랑하다 못해 상사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공주들이 사는 궁궐은 철통 같은 호위 속에 외부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오빠라도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은 형제들 가운데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죠. 근데 그 형들 가운데 3번째 형, 셋째 형의 이름이 삼마 또는 시므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삼마에게는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요나답은 서로 사촌지간이죠.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님, 요즘 아침마다 얼굴을 뵐 때마다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연고가 있는지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암논이 실은 나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어. 야, 그런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으니 말이야.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말에 요나답은 왕자님, 묘책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채 하고 침상에 그냥 누워 있으면 틀림없이 이제 다윗 왕의 맏아들, 왕위를 이어받을 분이시니 다윗 왕이 반드시 병문안을 올 겁니다. 그때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서 음식 시중을 좀 들도록 청을 드려보십시오. 다말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입니다. 암논이 이 조언을 듣고는 정말 앓는 체 하면서 침상에 누워있자 예측대로 다윗 왕이 문병을 왔습니다. 암논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누이 다말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다말이 손수 구워주는 과자를 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공주들이 살고 있는 궁궐에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 암논에게 가서 환자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다말에게 말하고,
다말은 그 말에 순종하여 오라비 암논의 궁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 정말 오라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말은 가루로 반죽을 만들어서 이제 과자를 굽고 그걸 차려 놓았습니다.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시중 들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자 다말에게 그 과자를 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와서 네 손으로 좀 나에게 먹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은 과자를 들고 오라비 암논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에게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논은 다말을 와락 끌어안으며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다말은 오라버니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를 욕되게 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오라버니 자신도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암논은 강제적으로 다말을 눕히고 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한 뒤에 금세 마음이 바뀌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어서 여기서 나가! 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고 단지 육체에 끓는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동물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다말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인격적이고 책임적인 바탕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 그저 육체적인 정욕의 출구였을 뿐입니다. 이에 다말은 오라버니 너무하십니다. 저를 이렇게 내쫓으시는 것은 방금 저에게 저지르신 일보다도 더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시중드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합니다. 하인은 다말을 내보내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다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찢으며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목 놓아 울면서 이제 자기 궁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에 맏형 암논이 자기 친동생 다말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압살롬이 다말에게 묻습니다.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그랬지?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왕권에 흑심이 있던 압살롬은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암논은 내 오라비니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너 이 일로 인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왕권이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압살롬은 이번 사건을 기화로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했던 다윗이 만들어낸 비극이 이제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복 오빠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한 다말은 공주들이 살고 있는 그 궁에도 있지 못하죠. 네.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오빠 압살롬의 집에 가서 성경 보면 처량한 날을 보냈다. 그야말로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간의 세월이 흐릅니다. 저는 이 오빠 압살롬이 왜 2년을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처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짓을 다 보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셨으니 아버지가 해결하시겠지. 아버지는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시니까 아버지가
해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적당히 쓸 수 있는 답이 카드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자면 왕위를 물려줘야 될 이 맏아들을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웃집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와서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그 기르는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끊습니다. 뭐라고?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이렇게 소리치고는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 놈은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한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계명으로 치리해야 합니까?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은 이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왕의 권세나 힘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침상이 곰팡이가 슬기까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셨죠. 불륜으로 생긴 그 아이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배다른 누이 동생을 강간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계명 역시 죽음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이 말을 보면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들 딸이 아니라 아마 배다른 형제 자매를 염두에 두고 한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하체를 범하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한마디로 죽이라 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다윗,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바로 자기 맏아들 왕위 계승자에게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단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년의 세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집안 문제이니 그냥 흐지부지 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압살롬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 아버지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게 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에서 추수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과 함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왕의 신하들을 다 데리시고 종과 함께 좀 여기 오시죠.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니? 이렇게 다 가면 너에게 불편만 끼칠 뿐이다. 압살롬이 그래도 계속 청했지만 왕은 가기를 마다하면서 그저 축복만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뭔가 낌새가 있었던 것을 알았던지 다윗 왕이 주저했지만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다윗은 암논과 그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가도록 허락합니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어라.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르면 내가 암논을 치라는 신호를 보낼 텐데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용기를 내라. 아마 다윗 왕이 이날 같이 압살롬 양털 깎는 곳에 갔더라면 이날 다윗도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하들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놀란 다른 왕자들은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칩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 그 삼마의 아들 요나답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날부터 이런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요나답은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왕을 위로합니다. 한때는 그 지금 죽은 암논 편이 되어서 권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싶었던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죽자 이제는 다윗 왕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면서 왕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자신들이 이런 요나답과 같이 처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권 따라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상당수는 이 요나답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오랜 세월 동안 양당제가 정착된 나라들입니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양립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주일날 되면요 신문이 배달되는데 평상시 신문 두께보다 한 10배는 두껍게, 이 정도 두껍게 신문이 옵니다. 각종 섹션별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그 제일 겉표지에 보면 박스 기사로 이주일의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 요 카드 뉴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버리고 민주당이었던 사람이 공화당으로, 공화당이었던 사람이 민주당으로 그 적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 투표나 혹은 어떤 발언에 있어서 그 성향을 바꾼 정치인들, 그가 주지사,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 정치인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인들은 정권을 잃었다고 해서 당을 옮기는 예는 극히 적습니다.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지지하던 정당을 나도 지지하고 내 자녀들도 지지합니다.
정권을 차지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신대로 대를 이어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대통령 때는 어느 당에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당을 바꿔서 권세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요나답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은 언제나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권이나 내 유익에 자꾸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정치인도 변함없이 자기의 신념과 소신을 지켜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함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살아남은 왕자들이 왕궁으로 돌아왔고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 역시 어머니의 친정, 즉 외갓댁으로 도망칩니다.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마에게로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암논의 성폭행 이후 다윗의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시작은 다윗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습니다. 암논의 사건을 보고받고서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왕권을 물려줄 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화를 낸 것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다윗 왕은 암논의 죄를 묻기 위해 성경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죽이는 것이 어려웠다면 적어도 이런 조치는 취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암논도 다말도 이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이복 오빠 암논이 자기를 끌어안고 강간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 이러지 말고 다윗 왕에게 나를 아내로 달라고 청하세요. 왕께서도 거절치 않으실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는 근친 결혼이 자연스러운 때였기 때문에 이복 오빠가 여동생과 결혼하는 것 아주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이렇게 강간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로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라는 거죠. 하지만 정욕에 눈이 먼 암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강간하고 그를 버리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 자신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들과 달리 이 밧세바 그녀를 통해서 솔로몬을 비롯한 4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은 죄를 지은 후에 채 하루도 못 돼서 다말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에 가서는 죄가 더 악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물리적 징계를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적인 징계를 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도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저 안타까워하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집안 전체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도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타협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좋은 친구들, 때로는 같은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니 그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노할 것은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할 때 그 아픔과 섭섭함은 잠시뿐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힘든 일이지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단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과 영생을 위해 결단하고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